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이 가능하니 밑에 가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정성구 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한국교회 큰 어른이죠. 목사 된 지 50년, 지금 51년 됐네요. 그리고 결혼 생활 한 지 51년 되셨고요. 한국교회에 참 큰 자취를 남기신 분인데요. 총신대 총장을 2번 역임하셨고요. 총신대가 어떤 학내 분교로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서 총장 대행을 2번 역임하셨고, 그리고 대구대 총장도 역임하셨고, 지금은 칼빈 연구원 원장으로 이렇게 계시는 가운데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요. 모시면서 이제 바람은 우리 교회가 좀 한국교회에 큰 흔적을 남긴 어른들을 좀 종종 모셔다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어른들을 모실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어른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것도 있지만 그 어른들이 평생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이렇게 우리 강단에 흘러오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모시는 것이니만큼 오후 예배에 함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의 목사의 경우처럼 부모님들을 일찍 하늘나라에 보내신 가운데 버겁고 외롭게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감사하옵게도 오래오래 여러분의 곁에 계셔주고 있는지요? 부모님들은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듯 해도 살아 계셔 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잃어버린 뒤에야, 부모를 빼앗긴 뒤에야 알게 되지요. 처음 사람 아담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잉태되어 있다가 태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가지는 이름이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아들이라 딸이라 불리우는 자녀입니다. 부모의 몸에 잉태되면서 자신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전에 자녀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지요. 부모는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작은 저만 아이지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무한 사랑을 마음으로 쏟을 준비를 하게 되지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는 사람의 선택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선물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관계는 단순히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또한 그러하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는 서로에게 최고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가 혹 문제가 있어 서로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천국을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가장 값없이
이해 논리를 따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천국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과연 어디 가서 누구와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좋은 자녀이고 있습니까? 좋은 부모이고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를 원하셨던 만큼이나 좋은 아버지이고 있습니까? 좋은 어머니를 원하셨던 만큼이나 좋은 어머니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노릇이고 어머니 노릇인 것 같습니다. 자격을 갖춘 가운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자식을 향하여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담아주신 본능입니다. 그러나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힘을 써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 아니니 말입니다. 부모 공경, 가장 기본적 삶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쉽지 않은 바 십계명의 명령의 말씀으로 담아두신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라, 이건 십계명의 명령의 말씀으로 담아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부족해서이지 연약해서이지 마음은 정말 자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부모와 함께 있으면 배우는 것이, 품을 수 있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게도 요즘 세대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점점 핵가족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불편한 거 못 참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따로, 요즘에는 그래서 혼집, 혼밥, 혼잠 이런 단어가 유행이 될 정도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혼자 살면 물론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편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가족과 함께 안에서 얻어지는 많은 축복들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돼요. 과거 우리 어릴 적 생각하면 많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함께 모여 사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었죠. 함께 살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불편해도 참아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를 돕는 법을 배우고 얼마나 정말 불편했지 않아요? 뭐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 하나 둘 많으면 셋 이러하지만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시골집들 보면 5, 6은 보통이야. 8, 9 정도 돼야 저 집이 자식이 좀 있구나. 정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도 9남매 안에서 성장했죠.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9남매, 부모님들 이렇게 함께 사는데 화장실은 하나. 당시에는 여러분 얼마나 또 소화도 잘 돼. 먹거리들이 그러하니까 아침이면 반드시 해결해야 돼. 옛날에는 변비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화장실 하나야 또 부지런한 사람이 들어가 앉아서 안 나와. 줄을 서서 똥꼬를 틀어잡고 몸을 비비꼬면서 형아야 나와라, 누야 나와라, 막 나 지금 어떡하냐 하면은 참다가 그래 들어와서 같이 해결하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법을 이렇게 배웠지요. 자식들 9, 엄마가 밥을 뜨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9을 셀 수가 없어. 저놈 거 뜨다 보면 누가 빠졌는지도 몰라. 밥그릇 하나 남았다고 남아있는 게 아니 어떤 놈이 갖다 먹을지 몰라. 그래서 당시에는 아파도 일단 일어나서 먹고 아파야 돼. 나 아프니까 뭐 다 밥 따로 놓아도 그런 거 없어. 여러분, 그러면서 이겨내고 이렇게 또 일어나는 연습을 해왔던 거 아닐까? 지금 아이들은 형제여도 같은 침대에서 못 자. 불편해서. 우리 어릴 적 생각하면 한 병에 5, 6은 보통이야. 그저 이렇게 자다가 보면 이불 하나, 솜잎을 서로 이리 당겨 저리 당겨 보면은 이불 한쪽은 저 호껍데기만 남았어. 솜이 이리 뭉쳐 저리 뭉쳐, 저기는 백두산, 저기는 한라산. 다리도 여기저기 얽혀서 그때는 이도 많고 벼룩도 많아. 그래서 아이고 가려워서 잠결에 긁다 보면 옆에서 왜 너 내 다리 긁냐고. 아주 옛날 같아요? 아니요. 그 함께 이렇게 한 이불, 한 방,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래서 가정은 학교 이전에 학교, 교회 이전에 교회, 사회 이전에 작은 사회였죠. 가정에서 제대로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학교에서 말이 많은 공부를 한다 해도 제대로 인격이 형성될 수가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배웠죠. 마음 씀씀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려울 때 어찌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자산, 물질적 자산 말고 영적 자산, 정신적 자산, 그 자산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배어있는 부모의 가르침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입니다. 젊은이들아, 자녀들아,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셋머리는 흰머리를 말하는 것으로 노년의 어른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셋머리, 노인들 앞에서 일어서라 함은 존경을 표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회에서 어른들을 만나거나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표하는 것이죠. 앞서 인생을 살아내신 어른들 앞에서, 부모님들 앞에서 일어서는 것이죠. 이것을 집에서부터 배우는 것이죠. 방 안에서 아이들 공부하다가 엄마 아버지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확인이 되면 얼른 방에서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이게 작은 연습들이에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반응이 없다. 이 작은 데서 우리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인가? 여기서 샘머리 앞에 너희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일어서라 함은 존경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배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 부모가 어른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할 줄 아는 지혜이죠. 앞서 험한 삶을 살아내신 어른들, 부모들에게는 각자 삶으로 배우신 지혜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겨 있기에 예수를 안 믿더라도 앞서 삶을 살아내신 분들에게 배움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육, 70을 80을 살아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삶의 가슴에 담고 있으시겠어요. 이러한 지혜들은 책에서 배운 지식, 학교에 배운 지식은 이 삶으로 배운 지혜 앞에는 모양일 뿐이죠. 그래서 많이 배웠다는 착각 가운데 노인을 가볍게 여기는 것,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노인의 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부모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삶의 교훈을 스스로 거절하는 경우가 되죠. 대단한 성공을 부모가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네들은 앞서 실패를 경험해 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교훈을 삶으로 잘 품게 되면 부모가 했던 실수, 실패를 내 삶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해 갈 바를 몰라 부모의 의견을 중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생각은, 내 지식은 완벽한 것일 수 없어요. 오랜 날 동안 쌓여왔던 지혜들, 이것을 어떻게 품어낼 것인가? 부모의 삶에 담겨 있는 것들을, 그 교훈을 내 삶에 담아내는 것 축복이니,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그냥 백발이 된 게 아닌 것. 잠언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며 내 복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부모의 교훈 쭉.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를 통해 받는 삶의 교훈들은 우리 삶에서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축복인데요, 노인들, 어른들, 부모님들을 향한 태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여기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안타까움은 노인들을 가볍게 알아요. 부모님 말씀을 가볍게 알아요. 물론 시대의 변화가 빠르고 기차만, 비행기만 빨라진 것이 아니라 지식 수준도 막 변화무쌍 얼마나 빨라졌다 보니 이렇게 기성세 시대가 그것을 이렇게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요. 핸드폰까지도 정말 쉽지 않죠. 이 음악도, 노래가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설교 후에 무슨 찬송을 할까 하고 부목사님과 의논하는 중에
잘 한번 생각해서 전화 주세요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 부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악보도 보냈지만 목사님 이 찬송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지만 찬양팀이 이렇게 부르면 어른들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떠세요? 해서 악보를 보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 전화에 대고 길거리에서 목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쉬어요 하고 탁탁탁탁 부르는데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 그거 부르면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 힘드니 우리 편한 거 하자 목사님. 알았어요. 결국 그렇게 되었어요. 참 사람이요 이렇게 나이 먹으면, 여러분 저도 60 넘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60이 넘고 이렇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마음도 말도 생각도 조립이 잘 안 돼요. 생각과 말이 이렇게 달리 나가는 수가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친구 결혼식에 사회를 보고 왔어요. 우리 아내가 아마도 이렇게 아들이 사회 보는 것이 하나의 집안의 뉴스가 될 수 있잖아요. 딸하고 막내 아들이 오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아니? 너희들 형아가 오늘 줄에 섰다? 갑자기 사회자가 주례자가 된 거야. 근데 이걸 말하면서도 뭘 틀렸는지를 몰라. 이게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 자식들은 가끔 부모들을 우습게 하라.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자기들이 알아서 한대요. 딱 하나 부모하고 의논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어떡하지요? 돈. 아버지 이번에 아파트 분양 받아야 되는데 5천만 원이 부족한데 어떡하지요? 이런 것만 의논을 해. 그러나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돈 이면에 정말 귀한 것들이 부모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대단해졌다 해도,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해도 노인들 부모님들 앞에서 삼가 일어서는 태도를 가지는 것 중요하죠. 이렇게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를 가질 때 축복이 흘러오는 것인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졌던 모세의 설교 가운데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해 아래 서 것이 없어요. 다 과거에 있던 일 지금 있는 것이고 반복되고 그게 쌓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설교하면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 어른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입니다. 앞서 인생을 살아본 분들에게 물으라는 것, 앞서 인생을 실패해본 분들에게 물으라는 것, 앞서 인생을 살아낸 어른들의 삶의 교훈을 삶으로 품어내라는 것. 누구에게?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했는데, 이 아버지의 히브리어 아부는 부모와 선조를 말하는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했는데 이 어른들이라고 하는 말어 히브리어 자케는 늙은이, 장로를 뜻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어른들은 우리의 부모와 더불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노화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된 줄 알아? 가정에서 배움의 자세를 접어버리며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사역한다 하여 교회의 어른을 가볍게 알고 배움의 자세를 접어버린다면 단순히 배움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쌓여있던 축복을 네가 절대로 품어낼 수 없다는 것. 인생을 사노라면 짧은 시간에 지식으로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경험에서 얻어지고 배워지는 것들은 정말 소중한 가치이죠. 광야 인생 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품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 안의 어른들, 장로님들, 나이 많은 어른들, 수많은 세월 동안 겸하고 깨달은 영적 진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른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어른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저는 종종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임지를 찾아가거나 이런 이들에게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어른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과거를, 너 삶의 둥지, 네가 들고 있던 둥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한두 가지 서운하다고 등을 돌려 내가 다시는 안 올 거야 하고 가는 순간 너는 이 안에 묻어두었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게 될 것이다. 진짜 축복은 어디를 가도 돌아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 이렇게 제자들 중에 요즘에 전화가 와요. 5월이 되니. 어제도 우리 박연옥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더니 그냥 물어요. 한참을 두었다가 SG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나서 제가 전화를 못 드려요. 그래, 괜찮아. 여러분에게는 어른이 있습니까? 나이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누군가가 재명아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어른이 있습니까?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어른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어느 한 사건 앞에서, 어느 한 문제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손 꼭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무언으로 뭔가 느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어른들이 있는가? 내 부모에게 배우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배우라. 저는 부모 없이 성장했어요. 저는 교회를 어릴 적부터 출석하면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안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분들, 어머니가 되어주는 분들, 제가 청년 때에, 소년 때에 버겁게 사는 걸 알고 늘 저를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해주시던 권사님, 속옷을 빨아주고 와이셔츠를 데려주던 귀한 집사님이 제가 30년 전에 개척해 올 때 이제 전도사님 누가
와 있어서 데려줄까 염려하던 그 어른들을 예배당 안에서 제가 만났어요. 부모 없이 가정 없이 성장하면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교회에서 채울 수 있었어요. 저는 완벽해서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너무 부족한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가운데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 제가 그렇게 흉내를 물으래요. 이 말은 히브리어 샤알인데 간청하고 애절하게 요구를 해요. 강력한 의지적 질문이니 거지가 구걸하듯 신앙적 삶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구에겐가 어른 노릇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죠? 내가 너무 부족한 걸 아니까. 자식들은요 엄마 아빠에게 상처받았다고 두드려 맞았다고 뭐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상처 안 받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옳은 말 한 두어 번 했을 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느 순간 마음을 이렇게 접거든. 그래서 그저 아파하고 우는 것밖에 못해. 여러분 누구에겐가 정말 귀한 것을 품어올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어른들을 많이 잃어버렸죠.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 나이 많아 늙어 정신줄 놓기 전에 남한산성에 노년을 보내고 계셨었죠.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한 번씩 찾아가서 식사도 함께하고 말벗도 되어 드리는 가운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되면 목사님 저희들 가야 돼요. 이제 저희들 가서 이제 험한 사역지 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이때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줬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돼.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잘 믿어야 돼. 누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어른이죠. 여러분에게 어른이 있어요? 존경의 대상이 있어요? 옛 어른 말씀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이런 말: 식모와 머슴에게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못난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난 줄 안대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안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한풀이를 다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이룬 분들, 훌륭한 분들 특징은 스승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스승이 부모일 수 있고 그 스승이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담고 있는 스승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뭔가 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내 생각이 옳다, 내 느낌이 옳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지,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적극적으로 어른을 찾아가 물으라는 거예요. 어른이 완벽해서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어른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줄 수 있다면 평생에 그 어른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부모의 실패와 실수를 배우라는 거예요. 부모의 실수나 실패가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부모가 누렸던 은혜와 축복들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게 임했는가. 그래서 그 부모의 축복이 부모에게 중단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흘러오도록 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들이 나에게서 또 다른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두는. 여러분은 어른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영적 자산은 있으십니까? 저는 부모 없이 성장했어요. 처음 아내를 만났는데, 결혼하기로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 거문도 섬에서 목회하시던,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시니 얼마나 좋은지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김 선생에게 두 가지 약속할게. 하나, 결혼하면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 내가 보내드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보내드릴게. 우리 아내가 알아요. 우리 집 먹을 것이 없고 굶어도 부모님에게 보내드렸던 거. 우리 아내는 이걸 얼마나 자세히 봤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도 주입식 교육을 시켜요. 너희 아빠는 굶어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생활비 드리다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외면하면 안 된다. 하여튼 이 여자들은 위험해요. 여자들은 사회자를 주례자로 바꾸는 주제에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결혼하여 사는 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늙어 힘이 들면 반드시 내가 모시겠다. 그러면서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사는 중에 목회하시다가 가난뱅이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집에 등기 우편이 왔더라고요. 무엇인가 봤더니 세상에, 한전에서 전기요금 청구할 때 안에 담아오던 이삿짐 할인권, 이것을 몇 장 고이 보았다가 필요할 때 쓰소 하고 보내주신 이삿짐 할인권이 저에게 아주 귀한 재산이고 재산이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30년 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른이니까 아버님을 찾아뵙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교회 개척하고 싶은데요, 주실 말씀 없으세요? 이때 아버님이 평생의 섬에서 목회하고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아버님이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굶을 각오 됐는가? 그래서 제가 가볍게, 아버님,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굶으면서 목회하는 분들은 없어요. 먹는 건 먹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셔요.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겠는가? 제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던 그 영적 자산이 제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님 늙어서 믿음 없는 줄 알았어요.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 않고 하나님만 보고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는 어른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어른들을 여러분이 외면한다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신 축복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어른인 부모. 레위기 19장 32절을 다시 확인하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창조 질서이죠. 말씀을 드린 바대로 자녀 사랑은 본능이지만 부모 공경은 처절한 씨름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기가 힘이 드니 거기에 축복을 담아주셔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축복이 있을 것이라. 부모 공경을 저버리면, 부모를 가볍게 알면 부모를 통해 담아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한 경우가 될 수 있죠. 부모를 왜 공경해야 돼요? 부모는 배우지 못했어도 능력이 없어도 부모는 자식을 향한 축복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하는 내용에서 보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다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에 다가 있기까지 부모의 아낌없는 희생이 있었죠. 자식은 저절로 성장하는 자식이 없어요. 가끔 자식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받을 최고의 사랑은 내가 기억이 없을 때 이미 다 받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 공경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무거운 거래요. 언제까지나 내게 그늘이 되어주실 것 같았던 부모님이 짐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강하고 대단한 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눈에 대단하게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부모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에 당신 부모의 허물이 보이고 있다면 당신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대단해 보일 때는 부모의 그늘 아래서 은혜를 입지만
어느 순간에 부모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 부모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사도 잘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 너무 부족한 게 느껴져요. 평생에 부족했는데 요즘은 더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세요? 부탁이 있어요. 혹시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입은 자녀분들이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은 완벽한 가운데 부모가 되신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할진데 그 옛날 부모님들은 배움도 없었고 물려받은 유산도 없었고 어쩌면 그 처절한 시집살이 가운데 그 모든 거 한을 품어내면서 여러분을 양육했습니다. 옛날 어른들 기적 아니에요? 그 밭대기 조금에서 그 남은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고 키웠는지. 사실 우리네 부모님들은 용서가 필요한 분이었고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니 때로 한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어떤 상처를 입었어도 말로라도 이것이 자녀에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내가 너 할머니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아냐? 아이고 너 할아버지 왼수다 왼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에다 된 건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입니다. 부모 부족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부터 우리가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것이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배우자의 허물을, 배우자의 부족을 자식 앞에서 한을 쏟듯 말하면 안 됩니다. 애들도 성장하니 아빠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 앞에서 엄마 왜 그런 아빠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말로라도 얘야 그 아빠가 참 좋은 아빠였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아빠가 망가져 버렸구나. 아빠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너희들 어릴 때 아빠가 얼마나 너희들 위해서 사랑했는지 아냐? 그러면 애들도 알아요. 우리 아빠가 진짜 문제가 많은데 엄마가 저렇게 좋게 바라는구나. 아,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어디 그래? 나도 미치겠다. 내가 너희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어쩌든지 참을 거다. 내가 지금이라도 절단을 낼 텐데 너희들 때문에. 여자분들 물어봅시다. 애 때문에 참어? 헤어져봐다 별거 없어서 참어? 정신을 차려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남편들이 아내 애들 앞에서 배우자를 가볍게 바라고. 부모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배워요. 부모 힘들고 또 어른들 모시고 어쩌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작은 거 아닙니다. 부모가 얼마나 귀한지 잃어버린 뒤에 알잖아요. 항상 부모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것만 생각나요. 잃어버린 뒤에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도 배우는 것은 슬퍼하는 것도 나이를 먹어야 하는구나. 제가 24살, 27살
족보로 하면 손자예요. 조카 대회가 자식 24, 27 두고 아들, 딸 두고 그만 둘이 여행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찾아갔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 아들, 딸이 친구들하고 웃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도 아하, 진짜 귀한 것은 잃어버린 뒤에야 하는구나. 그리고 슬픔도 아픔도 그 연수가 차야 하는 것이지 저 때는 모르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만큼 여러분은 좋은 부모이고 있습니까? 언젠가 글을 읽는 가운데 감명 깊었던 이야기들이 있으면 제가 한쪽에 담아놓고 이렇게 한 번씩 읽는데, 이때쯤이면 읽어주고 싶은 글들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냄새가 그리운 아버지. 어릴 적 난 아버지의 그 까칠까칠한 손이 정말 싫었다. 내 얼굴을 만질 때면 사포 같은 그 손, 냄새도 났다. 음식, 오래된 그 냄새. 아버지는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하셨다.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시꺼먼 항공 잠바떼기에 골덴 바지. 아버지 몸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났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냄새. 겨울에서 봄이 되는 가운데 거름더미에서 나는 냄새. 비 오기 전 흙냄새. 뭐 그런 오묘한 그 냄새, 뭐라 딱히 표현할 수 없다. 난 아버지의 직업이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아버지는 요리사 주방장이라고 뻥을 쳤다. 그 당시 소림사 주방장이 꽤나 무술 잘한다는 영화가 인기 있을 때였다. 늦은 밤에 퇴근하여 돌아오신 아버지는 형과 나를 언제나 깨우신다.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기고 가는 음식들을 봉지에 담아오신 것이다. 주로 고기였다. 돼지갈비로 기억된다. 그것을 데펴 먹이시면서 흐뭇해하시던 아버지. 아침이면 형과 나를 동네 슈퍼로 데리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계란을 하나씩 주고 마시라 하셨다. 비리다. 엄청 비리다. 근데 그걸 마셔야만 과자 한 봉지씩 사주신다. 내가 좋아하던 과자 봉지 안에는 조립식 로봇가 있어 나는 억지로 비린 계란을 마셔야 했다. 조립식 로봇은 내 어린 삶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6년 전 안산 고대병원에서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떠나시던 그날 엄청 비가 왔다. 그날 난 병원 원무가에, 장례식장에, 수의에, 그리고 관은 얼마나 싼 것으로 할 것인가. 그딴 걸로 신경 쓰고 아버지의 죽음에 애도는커녕 주위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전하느라. 바보 같은 놈다. 39살 먹은 난 지금 생선을 파는 장수다. 내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 집에 가면 딸아이가 아빠 좀 씻으라고 타박한다. 내 몸에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이다. 아들 녀석은 내가 자기 얼굴에 손대는 걸 싫어한다. 내 손이 어느새 그 까칠까칠하던 내 아버지의 손이 되어 있다.
아버지가 한없이 정말 미친 듯이 보고 싶다. 아버지 그 냄새 딱 정말 한 번만 맡아봤으면 좋겠다. 아내가 묻는다. 당신은 아침에 그 생계란이 먹고 싶냐고, 비리지도 않냐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애들 안 먹겠다면 먹이지 말라 한다. 계란 껍질에 병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좋다고 쭉쭉 빨아먹냐고. 난 웃는다. 난 지금까지 겨울 시장통에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동태 자른다. 난 오늘 또 생계란 먹고 나온다. 또한 오늘 또 아버지 그 냄새, 나도 생선 냄새 풍기며 일한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다. 아버지에게 해주지 못했던 말, 나는 이제야 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하나의 글이 있는데요, 읽어드릴까요? 엄마가 되어서야 엄마를 알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뱃속에 잉태하였을 때 아팠다 하였습니다. 많은 날을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그 아픔은 아픔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다 했습니다. 어릴 적 몸이 약한 나는 아팠는데 그 아파하는 나를 보며 엄마는 언제나 엄마 탓이라 하였습니다. 사춘기 성장 과정에 나로 인해 엄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여행을 갈 때면 언제나 엄마는 너를 믿는다 하시며 조심하라는 말씀을 10번도 더 하셨습니다. 결혼식 내내 엄마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시집살이 하소연의 엄마는 언제나 당신이 죄인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었을 때에 가장 크게 웃어주신 분이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되어서야 나는 엄마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를 보면서도 엄마를 몰랐던 것처럼 내 아이도 엄마인 나를 엄마라 부르면서 엄마를 모를 것입니다. 나마저도 더 큰 엄마가 되어가면서야 엄마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엄마를 엄마라 부른다 하여 엄마를 아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되었다 해서 엄마를 다 아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위대하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셨고 지켜내셨을까? 이 어버이주일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어머니 마음 노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